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만 아는 언어로 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구원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공생애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나으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하진 않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리가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은혜가 예수 이름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이름을 주고 가셨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도 시인하고 입으로도 시인하죠. 그래서 기도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도는, 구약 때의 기도는 프로슈케의 기도라고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 있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원어에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 때 있다는 거예요. 시행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시행해야 될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느냐? 구원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금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금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마지막에 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결과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말씀 그대로 제목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우리 육체도 온전하게 하셨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구원까지도 다 속한 총체적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결국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하나만 켜도 촛불 주인은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내가 아주 큰 빛을 쏠 것이냐, 촛불 하나를 켤 것이냐, 그것은 자기 믿음에 달려있지만 작은 촛불이라도 켜면 그 주인은 밝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둠은 빛과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뭐 엄청 밝은 빛을 쏘면 좋겠지만 각자 비치는 빛이 양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그 주인은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과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과의 싸움은 빛이 반드시 이기고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둠 가운데 비추어 생명을 주려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정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오의 빛과 같이 지금 빛이 가장 쨍쨍하게 내리치는 정오와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될 때 내가 좀 흐려 있고 좀 거울이 좀 더러워져 있으면 빛을 많이 반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정오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빛, 생명이 가득한 빛, 능력이 충만한 빛.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흐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정오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레마의 말씀. 자,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첫째 날의 개념이 아침으로 끝나요. 저녁 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해가 저무는 그 시작이 첫째 날의 시작이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래서 해가 쨍쨍한 그때가 그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시작하였어도 결과는 항상 밝은 빛에서 끝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뭔가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온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무하고 세속주의에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뭐하러 사느냐라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저 밝은 하늘빛이 끝이에요. 저 밝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시작이 내가 어둡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결과는 뭐예요? 빛이에요. 결과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만약에 결과를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스포를 많이 보잖아요. 결과를 알고 그 영화를 보면 좀 재미는 덜 하겠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지 않을 걸 아니까 엄청 위험하고 막 그래도 결과를 이미 알고 보면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고 악당들을 물리칠 걸 뻔히 아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긴장감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화라고 한다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면 결과는 구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결과는 부유함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결과는 부유함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것이고 어둠으로 하루가 시작했어도 가장 밝은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사고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맨 마지막 구절 레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근심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을 주실까? 나의 죄가 많은데 내가 지금 너무 어두운데 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결과를 믿고 알고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비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뭐냐?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위에도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증거가 이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삽으로 하나하나 산을 퍼내고, 아니 요새는 포크레인도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퍼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산도 옮길 수 있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하신다 이 말.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기시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삽으로 하나하나 퍼내서 옮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해서 40일 금식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온몸이 썩었던 나사로가 온전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무식하게 그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레마의 말씀 또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요하세요. 다 주실 수 있어요. 부모는 주고 싶어도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셔서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다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다고요.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비를 내리라 하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7번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종한테 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니까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방에 가서 일러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아주 비가 엄청 내릴 테이니 그러면 길이 이제 비 때문에 못 지나가니 빨리 성으로 돌아가라고 아방에 말차를 끌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라고 가서 전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 떠올라도 그는 아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음이라 결과를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라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겁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악한 영들의 방해도 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내렸어요. 바로 응답을 내렸어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누가 막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악한 영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니 21일 만에 응답이 도착했다 그랬어요. 응답은 바로 주신 것인데 그 응답을 막는 악한 것들이 응답을 막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지만 응답이 떨어진 줄 믿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응답이 바로 더 빨리 우리에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과정 속에 21일이라는 그 다니엘의 과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속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응답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며 라고 말했는데 기도는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믿음 버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떨어뜨려 주셨으니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기도하셔서 굳건히, 의심이 조금도 없도록 굳건히 믿음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 하셨으니 의심치 말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 하셨는데, 이미 주셨다고 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구원을 이미 예수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영권, 인권, 물권과 건강의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싸우니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육의 구원을 이미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도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